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저희가 오랜만에 되게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좀 평소보다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금요일 날에는 이제 조금 저도 좀 피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6시 30분부터 한 8시 30분까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화요일 날에는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까지는 그냥 머리가 또렷하고 이렇게 충만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정도 되면 이렇게 동공이 축소되고 이렇게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이겨가지고 졸곤 하는데, 오늘은 또 이빨이 또 하나가 병이 나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 그냥 마취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해도 안 돼가지고 막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시려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마취가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몸을 이끌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졸려온지, 오늘은 그냥 빨리 끝내야 되나, 성도님도 많이 안 오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찬양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기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예, 진짜 지난 한 주 동안 참 먹고 사느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는 잔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 내내 좀 약간 삐딱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며 다닌다기보다는 뭔가 좀 불만을 안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조금 더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열정적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느끼니까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수시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훨씬 더 내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눈앞에 드러나는 특정한 분위기 내지는 표적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교회를 다닌 우리 모두의 정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섬기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다 눈물이 안 났는데 저희 교회에 오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정직한 분들을 봤나? 다른 교회 다닐 때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좀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여기 이놈의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보다 뭔가 특별한 것도 모르겠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자, 먼저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무엇처럼 내리셨다고요?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도 비둘기 하면 일단은 성령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딱 한 번 이 강대상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못 하실 수도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빨간색을 이렇게 강대상을 해놓는 날이 있는데 저도 그런 날이 되면 괜히 좋거든요.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빨간색 강단보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목사 가운에 이 스툴이 이제 빨간색인 날이 있는데 그 빨간색의 이 중앙에 보면 그 비둘기 형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의거해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될 때에 바로 강대상도 그런 걸로 바뀌고 목사님 가운도 비둘기가 위에서 성령에서 내려오는 그 형상을 갖추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성령을 비둘기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본문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실제로 비둘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성령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성도님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이분은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으시면서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생각하셔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면 야, 죄다.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비둘기가 내린다고 하고요. 심지어 길 가다가 비둘기가 와가지고 썽가시게 하면 에이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쫓아내질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 화풀이 하기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의 성상이신데 그런 그 선한 비둘기를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소수이긴 하지만 성령의 형상을 진짜 비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8장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창세기 8장을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믿음의 사람 노아가 대홍수가 끝날 무렵 이 땅에 무엇을 풀어놓죠? 비둘기를 풀어놓는데 그랬더니 하루는 그 비둘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는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증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봐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넘어 회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둘기 자체가 희생제물로 사용된다는 것을 주목하곤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희생제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날아다니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쪽 지역에 까마귀가 더 많아도 이 까마귀를 제물로 쓰지 않고요. 뭘로 쓰죠? 비둘기로 제물로 쓰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비둘기는 순결과 정결의 상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끗한 물건이니까 제사에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그것과 연결시켜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순결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이 비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지만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비둘기라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10절부터 14절, 3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메시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지 않고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이게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에요.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오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이웃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는 삶을 살라. 자, 이거는 그러니 하는데 12절을 보니까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그 이상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착취하지 마라. 자, 너희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뺏어서는 안 된다.
자, 14절. 군인들은 힘으로 이웃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충분히 회개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바로 그것은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삶이고요. 자, 타인의 것을 착취하거나 강탈하지 않는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 되면은요, 빚진 사람도 풀어주고 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아요? 못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못 따라요. 거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내용이죠. 자, 당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헤롯 왕이 하필이면 무수히 많은 여자들 중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꾸짖은 거예요. 야, 율법에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왜 네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느냐?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 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통치자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봐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땅에 나타나는 왕들마다 약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참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미천한 누군가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저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주목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께서는 헤롯과 달리 겸손한 왕이시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강탈하는 분이 아니고 이른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왕 중의 왕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힘과 권세로 착취하고 강탈하는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본문에 담긴 이 비둘기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역시 겸손과 평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요, 그저 특정한 표적이나 에너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성령을 우리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선하신 인격의 영향을 받아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영성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냥 뜨거운 에너지, 병 고쳐주시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인격 되세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되시는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가져다 주신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주목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냉정하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성령이 무슨 형상으로 왔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왔는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혹시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맹독을 가진 독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고 너무나 놀라운 경건의 자세, 율법의 자세가 나타날지라도 맨날 입만 열면 타인에게 으르렁거리고 독침으로 타인을 죽이고 물고 있는 역사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성령이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둘기같이 내리고 있어요. 헤롯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누구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그 와중에 그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의 이 행동을 기뻐하노라.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좋은 일. 맞아요. 좋은 일인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는 안 아프고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낙원된다고 하는데요. 그 낙원이 어떤 낙원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들어본 것 같죠? 찬양 중에 있잖아요. 그거 뭐 독사굴에 어린 양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데 실제로 뭐 오늘날 그래서 그 말씀 문자적으로 보고 독사굴에 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수와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 그래서 휘장이 제일 먼저 찢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타인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자였어요. 사자였던 내가 어린 양과 친구가 되고, 독사였던 내가 어린 아이를 해치지 않고 서로 장난을 치는 동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우리 애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막 방언에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더라도요, 그 면면을 보면 사실은 그냥 사자하고 독사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막 물고 뭐 맛보고 씹고 뭐 그러는 이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원수와 원수 사이에 있는 이 막이 사라지고 휘장이 찢겨서 서로가 친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실감을 했는데요. 그 며칠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 되게 있는데, 그거에 나오는 순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역 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건주라는 탤런트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하필이면 뭐가 됐어요? 그래요. 좀 안타까운데,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역 배우인데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건주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신동생인 함수연 씨라는 무당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를 무당 되도록 도와준 그 아버지는 신아버지라고 그러고요, 도와준 엄마는 신엄마라고 그러고, 도와준 동생은 신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들끼리 아주 그냥 무당들끼리 뭐 서로 막 족보를 맺었어요. 막 거기 세 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주 씨와 함수연 씨가 우리나라 간판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야, 세상 참 좋아졌어요. 무당들이 그냥 텔레비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무당 중에서 좀 유명한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TV를 틀고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봤더니요, 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신을 받은 이후에 서슬퍼런 작두를 탔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그분 옆에서 막 작두에서 막 뛰고 있으면요,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여요? 제가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중으로 봐도 저도 좀 나가긴 하지만 그분이 더 나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냥 작두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거를 막 어필하더라고요. 자기가 작두 위에서 뛰었다 그러면서 그 작두에서 뛰는 영상을 잠깐 내보내주더라고요. 또한 이들은 자신이 모시는 할머니 신이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의 과거를 꿰뚫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언니 보니까 이별수가 보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누구랑 사귀다가 이별했던 거 정확히 알아맞추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님의 이사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사람의 눈가기를 사로잡으면서 너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탁 맞춘 다음에 결국 어떤 얘기 하냐면, 몇몇 연예인들의 앞날을 예언하는데요. 어떤 연예인은 곧 있으면 딸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하고요. 어떤 연예인은 내년도 잘 풀리겠지만 그 내년도에는 더 잘 풀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막 난리 났어요. 눈이 총명하고요.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데 가면은 되게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죠? 다 꿰뚫어 본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맞추는데 거기 가면은 귀가 쫑긋해지고 해주는 얘기마다 그냥 다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이러면서 엄청 크게 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한두 가지 과거나 미래 사건을 맞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인간에 대한 철학이 생겼어요. 인간의 삶에 대한 저 나름대로 철학이 생겨서 그 한두 개 맞추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귀신도 있는데 맞출 수도 있는 거지. 맞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뭐 잘 2025년 잘 풀리고 2026년 더 잘 풀린다고 뭐예요? 그 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년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내년에 운수가 대통할지 안 할지 그거 알아맞춘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알아맞춘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맞혀도 죽고 몰라도 죽고 사람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두 가지 사건을 알아맞추고 꿰뚫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우쳐야 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이 고통의 이 한복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누구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타인을 착취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평화를 이룰 것이다. 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평화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참 인상 깊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평화와 용서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느 외딴 작은 마을에 아주 오래된 마을이 있었는데요. 자, 그 마을은 간통한 여인을 높은 절벽에 내려다가 바다로 밀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바닷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을의 법,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그냥 멍석 말아서 때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서 간음이 생기면 그 높은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 벌이 그 마을 자체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한 젊은 여인에게 이 끔찍한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억울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여인이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여인은 이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은 어찌됐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뉘우침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이 집행되었고 결국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가 쳐둔 그물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누가 쳤는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바닥에 이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걸 알고 그 아내의 본래 남편이 거기다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그물을 친 남편 덕분에 이 아내가 살았고 아내도 눈물 흘리고 남편도 눈물 흘리고 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둘은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마을은 발칵 뒤집어지게 돼요. 그 마을은 뼈대 있는 마을이거든요. 나름대로 전통과 원칙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외를 두면 안 된다. 이게 질서가 어지럽혀진다. 이래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하다가 그 마을의 문제를 놓고 왕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범죄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다시 떨어뜨리냐? 아니면 이번에 남자랑 같이 떨어뜨리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그 지혜로운 왕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단박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용서한 잘못을 왜 그대들은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가 지혜요, 용서가 평안이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새벽마다 그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라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그냥 고통이 있는 건데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건진받은 게 구원인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이 호세아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구원은 너무나 일관되게 한 가지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의 원수를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1장부터 2장까지만 읽으면 내용이 파악이 끝나요. 그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잖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는. 왜냐하면 일단 열받는지 안 열받는지 들어보세요. 이 호세아가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여인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인이랑.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애를 셋 낳았는데 이 셋 다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이웃집에 있는 애를 막 닮아가요. 이웃집에 있는 남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이 끓겠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여인을 품는데, 좌우지간 이 여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남편의 품을 떠나서 또다시 바람을 피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바람만 핀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빚을 져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예요. 이 호세아가 가가지고 몸값을 치르고 그녀를 자유케 하고 다시금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 호세아하고 고멜 가운데 이 고멜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매번 바람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돈을 더 크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호세아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또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용서가 구원인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본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분이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 되시니까 우리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비슷해요. 제가 주일날 지난번에 요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했죠. 요나도 지도 용서 받았으면서 니느웨가 용서받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얘네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난리야! 이러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성질만 해요, 얘는. 근데 호세아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혼지옥 되는 거예요. 결혼지옥. TV 나오죠. 결혼지옥.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나마 이 형편없는 아내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를 향해서 자꾸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뭐 그래서라기보다 호세아를 위해서예요. 너 용서하고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왕년에 원수막이랑 싸워본 적 있죠? 원수막이랑 싸울 때 뭐 어떻게 싸우셨어요? 옛날 찬송으로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여러분 그 귀신들은 마귀는 예수의 피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옛날에 그냥 뭐 무슨 뭐 좀 영적으로 혼란한 것 같으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배웠고요. 실제로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가정에 가니까 예수의 피라고 써놓더라고요. 일종의 부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예수의 피를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용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다. 죄된 우리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맨날 예수의 피 이래놓고 비둘기 형상이 아니라 사자의 형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물어죽이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마귀 못 이겨요. 우리가 밤새 원수마귀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독을 품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용기를 내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정말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누군가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왕년에는 그냥 나도 성질이 있어서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질 수 없지. 나도 뭐 2대는 때리고 돌아와야 되고 나도 절대로 지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싸우고 큰 소리 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울 때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신 걸 알아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평화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시구나.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다 보니까 살자고 자꾸 양보하게 되고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조금씩 평화를 누리고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의 자리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의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한다.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지는 자리, 죄가 깨끗해지는 자리에서 하필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형상이 뭐라고요? 예, 사자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뭐라고요? 비둘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사랑과 용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태도와 너무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지가 잘못해놓고 세례요한을 죽이잖아요. 옳은 바는 얘기한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의 이런 행동들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왕은 보통 오늘날 이런 대통령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 목사님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왕이 정말로 사사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완전히 구분된 새로운 왕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별거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한두 가지 뭐에 씌워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면 진짜 한없는 지하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하에 있다고 해서 10년까지 지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저희 아들, 딸이 요즘에 그냥 좀 크느라고 서로 한판 엄청 하거든요. 그냥 뭐 때리면서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빠 이리 와봐. 여기 왜 이 가루 떨어뜨렸어? 그러면 너는 왜 네 거나 신경 써? 왜 내 거나 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태성이가 그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씨름하다가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뭐 뼈가 다친 건 아닌데 아프다 그래서 고정하는 게 나서 병원 갔더니 그냥 살짝 했는데 또 그냥 수빈이 그냥 오빠는 왜 학원 안 보내고 왜 나만 가야 되냐고 하면서 입이 대빨 나왔어. 그럼 이제 애들 불러놓고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맨날 불러놓고 얘들아 어두운 마음에 갇히지 마. 어두운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을 갇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네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어두운 마음에 갇히지 말고 그거를 깨고 나와. 그러면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만 꿈벅꿈벅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둠에 이렇게 휩싸이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비둘기 같은 형상이에요. 비둘기 같은 형상.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비둘기가 정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도 역시 비둘기가 무슨 상징이죠? 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 이렇게 아침에 가보면요. 누가 토한 거 막 먹고 있고 그래요. 막 비둘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더러워서 그냥 더러워서 무서운 거 있죠.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은 평화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